오늘 황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께 시험한 두 번째 거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 이 두 배한 사탄이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전체를 올인한 겁니다. 올인이라는 건 전체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전체를 내놓고 예수님께 와서 오늘 세 번째 시험합니다. 그 시험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러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두 가지가 조금 문제가 되는 거 있습니다. 첫째는 뭐인가 하면 예수를 데리고 천하 만국을 볼 수 있는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 그런 산이 없습니다. 그런 산이 세계 만국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산이 없고 또 그 산을 올라가려면 며칠을 걸려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 지금 마귀가 예수를 와서 환상으로 예수를 끌어가지고 환상으로서의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예수님이 실질적으로는 높은 산에 올라가 있지 않지만은 환상 가운데 올라가 있는 겁니다. 둘이 지금 현재 높은 산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가 얘기합니다. 여기서 내게 끌어엎드려서 내게 경배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 세상의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것이 세상 통치하는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 통치하는 권세를 누구에게서 가졌느냐? 사탄은 아담에게서 뺏은 겁니다. 아담에서 뺏어가지고 아담의 것을 자기 거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아담은 세계 통치권을 누구한테서 받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게 되면 27절까지 쭉 천지를 창조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그리고 28절에 가게 되게 되면 아담을 창조하고 그에게 세상 통치권을 주는데 그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면서 5가지 동사를 씁니다. 5가지 동사를 써가지고 동사를 얘기하면서 그 동사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5가지 동사가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첫 번째는 생육하고 우리가 잘 압니다. 생육한다는 건데 이건 페루라는 말입니다. 페루라는 말인데 이 페루라는 말은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 없이 계속해서 낳을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이 생육한다는 페루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동사가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번성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성한다는 것이 이렇게 아주 흥왕한다는 이런 뜻인데 여기서의 이 얘기는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후손이 가득하게 넘치라는 거예요. 이걸 전 얘기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 뭐게 되면 밀루라는 뜻인데 밀루라는 이 말은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더 이상 어디 쫓겨난다거나 어디 밀려난다거나 이런 일이 없이 이 땅에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충만하게 다 채우라 이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인가 하게 되면 땅을 정복하라. 키브슈아라는 이 말인데 뭐인가 되면 정복하고 떳떳하게 살아라. 비굴하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떳떳하게 살아라. 이것이 정복하라는 뜻입니다.
당당하게 세상의 통치권을 갖고 있는 사람답게 떳떳하게, 아주 비굴하게 살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가라. 맨 마지막으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레두라는 말인데, 레두라는 말은 짐승과 모든 생물, 그 식물과 모든 지상에 있는 모든 생물과 모든 것을 내가 잘 양육하고 돌보고 가꾸고, 이것이 뭐하게 되게 되면 그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린다고 해서 이렇게 뭐 통치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잘 가꾸고 양육해서 잘 돌보라. 약한 거는 강하게 돌봐주고, 또 모자라는 거는 또 충분하게 채워주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번성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축하하는 이런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볼 때에 식물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꽃이 필 때의 꽃은 전부 우를 향합니다. 밑을 향해서 꽃 피는 건 얼마 안 됩니다.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 이 모든 이런 것을 내가 다스리라는 것은 잘 보관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책임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통치권입니다. 세상 통치권인데, 이 아담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잘 살면 아주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임하게 되면 꼭 한 가지만 못한다.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가운데에 모든 것은 내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한 가지만 못 먹는다.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필경 죽으라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아주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사탄이 옵니다. 사탄이라는 게 뱀이라고 나하시라는 건데, 뱀이라는 건데, 이 나하시가 문제가 아니라 간교한다. 간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간교하는 것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면, 야,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걸 먹지 말라 그러더라 이겁니다. 다 먹으라고 그러는데 먹지 말라 그래. 이 모든 거 다 먹지 말라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못 먹는다. 그것이 선악과다. 그러니까 사탄이 먹게 되면 아니다. 그거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 하나님 싫어서 그런데 그거 너 먹어야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보니까 범직하고 먹음직스럽거든. 내가 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가지고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얘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고 그 아담에 가졌던 것을 사탄이 뺏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의 신이 되고 세상의 임금이 되어준 겁니다. 자, 이것을 본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아담에게 줬던 세계 아름답게 통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관할 이러한 것을 맡겨졌던 것을 사탄이 약탈해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재고시켜 가지고 새롭게 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 계획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게 되게 되면 다니엘서 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네 짐승이 나옵니다. 네 짐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의 구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내려와서 권세 있는 자 앞에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는 이 얘기가 바로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빼앗겼던 통치권을 전부 다 무효화시켜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다는 이러한 것이 나온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태어나시는데 성령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3살, 4살 돼서 말을 하게 되고 히브리 사람들은 뭐냐면 4살만 3살까지는 어머니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 때에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3살 때까지는 전적으로 어머니가 율법의 토라에 이거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글을 배워야 될 때는 아버지한테로 넘어갑니다. 자, 아버지가 그때부터 글을 가르치고 토라를 읽게끔 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4살 때부터는 아버지의 책임으로 100% 넘어가고 3살 때까지는 엄마가 100% 책임을 집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그 양육법입니다. 이때에 4살 때 된 예수가 어머니한테 얘기를 듣습니다.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너 아버지는 지금 현재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지만은 생물학적인 아버지는 아니다. 너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가 내가 누구냐?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구약을 통해서 보기 시작을 합니다. 매일같이 구약을 봅니다. 보는 가운데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성령으로 태어난 그 성령이 자라나는 예수에게 지혜를 주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것이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보죠. 예언서를 보죠. 전부 볼 때 예언서에 말하는 예언자들 말, 이사야가 말하는 거,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 아모스가 말하는 거, 에스겔이 말하는 거, 전부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 깨달은 예수님이 마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회개하는 거, 천국이 가까웠다는 복음의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를 줄 때 그때에 예수님이 나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다 지나간 주가들 다 얘기한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는 이 두 가지가 너는 내 메시아로서의 독생자 아들이고 너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내가 계획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될 이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는 내가 기뻐하는 종이다. 이걸 확인한 예수는 맞다. 내가 바로 깨닫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응답해서 말해주는 그때의 확실한 결단과 결심을 해가지고 절대 나는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저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 충만하여 광야에 나가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있을 때에 사탄이 옵니다. 왜? 사탄은 이것을 볼 때에 내가 이제는 말로가 가까우는구나. 내가 말로가 가까우냐. 이 예수가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천한다면 나는 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시험을 하는 첫 번째가 가장 인간이 약한 거, 먹는 문제, 소유 문제, 갖는 거. 두 번째,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까지 한 겁니다. 그 다 시험을 했는데 이 사탄이 졌거든요. 져가지고 패배하니까 마지막으로 자기가 갖고 있던 아담에게서부터 빼앗았던 모든 그 세상 통치권을 그걸 다 내놔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에게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너 세상 이 모든 세상 보지 않냐?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것을 내가 다 쥐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꿀업돼서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너에게 이걸 다 주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세상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광경에 지금 젖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이 사탄에 대한 것을 넘어가지 않는 것을 결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한 것을 결심했기 때문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힙하게 호피소 무 사탄아. 힙하게라는 게 뭐냐면 물러가라. 오피소라는 것은 뒤, 무라는 건 나의. 오피소 무, 내 뒤로 힙하게 떠나가라. 그리고 사탄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게 되게 되면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의 얘기입니다. 신명기 6장 13절이 이 얘기를 그 사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따를 것이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난 그것을 지킨다 이거. 이 얘기는 어디서 나왔느냐? 신명기 6장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마지막으로 끌고 와서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모압 평지에 넣어놓고 이제 하나님은 너는 여기까지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갈 거다. 너는 여기 것이다. 할 때에 모세가 간곡하게 나는 여기다 끝이다. 이제 너희들은 저기 들어간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기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에 와가지고서 두 번째 설교할 때에 너희들이 이제 요 강만 건너가게 되게 되면 보지 못했던 땅에 들어갈 거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아주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차여져 있는 집을 너희가 갖게 된다.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이다. 너희가 장만에 놓지 않는 그 물건들이다.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진 그 집이 있다. 너희 광야에서는 천막에서 살았지만은 거기 들어가면 그런 집에서 산다. 두 번째, 너희들은 광야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헤맸지만 거기 가면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이 있다. 우물이 1년 12달 계속해서 물이 나온다. 그 물을 너희들은 마신다. 세 번째, 너희들은 거기 들어가게 되게 되면 너희들이 손으로 심지 않은 감람나무 열매가 있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 열매가 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뿐만이 아니다. 모든 농산물의 생산물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것을 너희들이 소유하게 된다. 그럴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이 하나도 수고하지도 않고 너희들은 노력도 들이지 않는데 그것이 그대로 생긴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때는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신이 축복해 줬다는 걸 생각해서 가나안 신으로 넘어갈 거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해서 내와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해온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아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 이름으로서의 너희들이 모든 것을 선언하라. 이걸 잊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 준 것이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그것이 12, 13, 14절이 쭉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예수가 뭐가 되면 이 사탄을 물리친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사탄은 자기가 세 번째 시험에 패배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두 번째는 그 결과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어떻게 했냐? 일격을 당한 겁니다. 힙하게 오피소무, 힙하게 오피소무 사탄아. 그러니까 사탄이 이제는 맥을 못 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탄이 밀려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승리한 겁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얘기를 합니다. 또 마가는 3장 27절, 누가는 11장 21절, 22절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게 되게 되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인가? 늑탈이라는 거예요. 늑탈인 것은 디아플라소라는 건데, 디아플라소라는 것은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디아라는 접두어가 뭐인가 하게 되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아르파조라는 말을 동사를 갖다 넣는데, 아르파조라는 건 뭐냐면 빼앗는다, 탈취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갖고 있는 것을 탈취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은 사탄의 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탄의 종이 된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날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은 사람 모두가 다 사탄의 종이 돼서 사탄의 집인 거예요. 사탄 때문에 아담이 탈취된 이 모든 것을 사탄이 지금 자기 집안에다 잔뜩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전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빼앗기 위해서는 이 강한 자를 묶어놓지 않고는 이 집에 들어가서 잡혀가 있는 포로와 같이 잡혀있는 것을 빼내올 수 없지 않느냐. 내가 강한 자를 묶어놨다 이거예요. 그 말이 마태복음 12장 29절의 얘기입니다. 강한 자를 묶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결박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느니라. 내가 그 강한 자 사탄의 왕초를 내가 묶어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사탄의 강한 자, 제일 높은 강자 왕초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사탄의 졸개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사탄의 예수의 이름을 물리친 겁니다. 예수는 자기 자신만 향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권세를 줬습니다. 70인에게도 권세를 줘서 70인 병신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써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봅니다. 하늘에서부터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권세를 줬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진 변화가 되어진 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 가든지 간에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시에 했던 그 강한 자를 묶어놓은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시험에서 이긴 그 결과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서 볼 때는 그러면 이것이 다 끝나느냐? 안 끝난 거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사탄은 일격을 당하면서도 항복하지 않고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한테 와가지고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메시아적인 일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했던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 놓는 이 일을 방해하려고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한쪽으로는 사탄의 계획을 물리치면서 한쪽으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그러면서 이적을 행하시면서 계속 나갑니다. 그럴 때에 한 가지 예를 들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2년이 거의 넘어갔습니다. 이제 3년째 들어갑니다. 3년 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는 대속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거든요. 그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저 북쪽에 있는 헬몬산 밑에 눈이 녹아내리는 찬물이 흘러내리는 거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쉬면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나를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궁금하고 알고 싶었거든요.
지금까지 사탄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 뭐 가진 일을 다 해서 한 2년이 가까이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때 제자들이 물으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이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돌아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는 실망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내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닌데. 그래서 예수님 물어봅니다. 그 12제자에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큼 나서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됐다. 내가 12명을 택한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거를 내가 알고 너희들을 택했는데, 너희들이 다 모르더라도 베드로 너 혼자서만 안다 하더라도 내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도 내가 내 옆에 있는 요한, 야고보 모든 12제자에게 가르쳐주면, 그러면 이들이 12명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내 복음이 흩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좋아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내 혈육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뭐냐면, 얘들아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누구에게도 하지 말라.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게 되게 되면 세상이 좀 시끄러워지니까 말하지 말라.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고난을 받아 가지고 죽어야 된다.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게 되면 절대로 내가 누구라는 걸 얘기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 베드로 내가 혼자만 알았더라도 이것으로서 내가 만족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주여, 보게 되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이렇게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그래 마옵소서. 당신에게 하나님은 금하시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놀란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성경은 언제나 뭐든 그 유교적인 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를 원문 그대로 표현을 잘 안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붙들고 하는 거, 붙든다는 것이 뭐든 그저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 싸움할 때 강력하게 붙들어 쥐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이거 붙잡아가지고 팍 흔드는 거예요. 흔들면서 뭐든 가나요. 간자가 무슨 간자게 되면 충고할 간자, 간할 간자를 쓴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한문이죠, 이게 간할 간자, 충고할 간자예요. 충고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원래에 쓴 것은 디아르파존, 뭐잉하게 되면 아주 강력하게 꾸짖고 큰 소리 치면서 욕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나요 가로되 이렇게 쓴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그거 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없는 말을 베드로가 만들어서 낸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이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아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베드로가 나오자마자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힙하게 오피소 무사타나.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광야에서 세 번째 시험을 할 때에
사탄에게 사탄이 내 앞에 와서 경배하고 절하면은 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그때의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그 말 그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가 그 말을 했냐?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얘기하고 나니까 거기에 사탄이 딱 나타난 거예요.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에게 옆에 딱 있어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그리마옵소서 가나요 가로되 그리마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걸 원치 않습니다. 이러한 일이 절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도록 사탄이 조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가 본 겁니다. 그 예수가 모습을 보고 그 사탄이 와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광야에서 세 번째 시험 때 했던 말 그대로 힙하게 엎이서 무사탄아. 베드로가 사탄이 아닙니다. 뭘 말하느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지금 열심히 예수를 믿고 우리도 고백을 하지만은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의 고백과 우리로 하여금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잘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성격 가지고 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요나요? 요나 애국심입니다. 애국심 가지고 요나에게 와서 시험합니다. 다윗의 정력이 강합니다. 정력이 강하기 때문에 음란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시험합니다. 또 바울이 피곤하고 아주 약할 때에 그럴 때 주저를 않는 이러한 성품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와서 그 시험합니다. 오늘 우리에도 똑같습니다. 내 성격 그대로 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욱하는 성격 있는 사람이 욱하는 거 가지고 써니까 그리고 간사한 생각을 가지고 간사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탄이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절개들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옵니다. 우리는 그런 시험에 안 당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 아닙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들에게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사탄이 만약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대속의 죽음을 한다게 되게 되면 그러면은 사탄은 자기 끝입니다. 끝장이에요. 자기 세력은 이제 멸망할 수 있는 멸망 길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다거나 어떤 죽음을 통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험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은 절대 그 순종해서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탄은 그때에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서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두 제자들에게 와서 그 까장까장대면서 늘 시험합니다. 끝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예루살렘 당국하고서 합작이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만듭니다. 자, 이것은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은 죽기로 각오한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서의 죽음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걸 계속해서 나갑니다. 베드로에게도 욕하면서 많은 시험 와서 했지만은 절대로 예수가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면 그래 예수 너 죽어야 되지? 그럼 너 죽어라. 너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절대로 대속의 제물로서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망한다. 너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고 나게 되게 되면 너는 죽은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것이지 내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죽은 건 아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십자가를 못 박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게 되게 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재판으로서 죽는다 하게 되게 되면 십자가에 절대로 죽는 죄가 아닙니다. 돌로 쳐서 돌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모든 군중들이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십자가형으로서 빌라도가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마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걸 사탄은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끝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나도 괴롭습니다. 나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나에게서 이 잔이 옮겨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오. 이래가지고 끝내 입을 열지 않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맞다. 네가 행한 것이 옳다. 내가 바로 내가 원하는 그걸 그대로 시행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가 부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활시킨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수동태 동사지 수동태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것이 옳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건 내가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는 부활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부활로서 다시 사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사탄이 무너진 겁니다. 무너졌지만서도 그 사탄은 아직도 살아 움직여서 병신으로서의 허리는 꺾어졌지만은 병신으로 있으면서 그 절개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가지고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제일 먼저 와서 공격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와서 베드로에게 와서 장난하듯이 가룟 유다에게 와서 하듯이 우리들에게 오는 겁니다. 얘기를 끝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하고서 대항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은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와서 시험했던 그 시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다닐 때 그때도 계속해서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 모세에게 대들고 이런 것으로서 그 시험을 한 겁니다. 이런 시험은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잘했고 내가 잘했다. 난 하나님을 위해서 이랬다 하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아니에요. 딴 일을 했습니다. 내 기분대로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했는데 하고 나니까 아니에요. 사탄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지금도 가끔 가다가 내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거는 시시때때로 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오는 겁니다. 방심할 때에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에 떠나서 2000년 전에 하늘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터이니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있어서 영원히 내가 행한 것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뭐라고 하는 것 생각나고 기억나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들 속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속에 와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와 계십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과 같이 계시면서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그 성령이 나한테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성격, 내 모든 것 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가지고 내 맘대로 내 생각,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내 뜻대로 하고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큰 실패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일로서 많은 일들이 아주 실패를 해가지고 어려움 겪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일이 있었어요. 성령은 나와 같이 계십니다. 성령을 보내서 그 성령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세상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령은 나를 돌보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하나님 앞에까지 인도해서 끌어가는 이 책임을 진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분명히 깨닫고 언제나 성령과 더불어 교제하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마다 성령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고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같이 동행하는 삶. 언젠가 시간이 있게 되게 되면 성령과 동행한다는, 동행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게 되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쓴 거 1장 2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과 같이 있게 되게 되면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3번씩이나 해서 다 이겨놓으신 이 모범 되신 것을 떠나가셨지만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늘 용기 있게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도 나가서 일생 동안 멋있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당당하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리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을 3번에 걸쳐서 같이 생각했습니다. 모범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성령과 같이 동행하면서 손잡고 같이 나가면서 모든 삶 전체를 성령과 의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면서 그대로 행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